그런데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하는데 아마 권사님들이 앞에 서서 전체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하는 것은 제가 온 이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온 이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여쭈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가 헌신 예배하는데 우리 권사들 앞에 서서 찬양 인도 다 하자. 아마 여기에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참 감사하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한편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교회의 어머니들이 찬양하고 우리 권사회가 그래도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이 참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고 많이 어떻게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실까 이래가 놀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또 많은 일들을 해주는 걸 보면서 여기는 중재직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알게 모르게 정말 든든하게 받침되고 기도하고 또 숨은 데서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교회가 굉장히 안정되고 참 따뜻하고 풍요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앞장서서 수고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찬양 인도 및 헌신 예배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신 줄 알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권사회를 생각하면 어디에 가서도 자랑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건,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이 하다 보면 사건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났을 때 당회에서 이제 우리 향기마루 카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 볼륨을 너무 저음이 저한테 들리니까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중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교인들이 일하면서 지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카페 자리로 하려고 하다가 카페를 하지 않고 휴게소로 하자 이런 의견을 했었습니다. 주일만 문을 열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그냥 자판기 놓고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는 제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 좋은 자리를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또는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수고할까봐 고생할까봐 염려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했더니 권사님들이 우리가 한 30명 모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한 30명의 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통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치게 되고, 그래 지치면 사실 거기에는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사실 점점 잘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카페들을 이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일을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잘 주도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참 은혜롭게 가장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 카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의 이제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당회에서는 그게 걱정이잖아요.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전처럼 봉사하게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또 수고하는 것을 또 하게 하면 지치니까 봉사하는 사람을 없애고 이제 정심 주지 말고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봉사 정심하게 되면 또 봉사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봉사하지 말고 그냥 1년 정심 일단 주지 않는 것을 하자라고 했더니 1년쯤 지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못 견딘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는데 가만히 있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를 짜자. 그러더니 조를 짜서 매주마다 봉사하는 것으로 했더니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어 되느냐 하더니 안수 집사님 조를 짜더니 은근하게 당회에 압박을 내서 장로님도 조를 짜서 지금까지 봉사하잖아요. 장로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앞장서서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협력하고 함께 모여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있고 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그러면 반찬 한 가지와 국 하나만 주자. 제가 기억 잘 하잖아요. 반찬 하나와 국 하나만 주자. 이래서 그것만 해도 감지덕집니다 해서 먹다가 한 해 지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야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하나 더 하자라고 해서 반찬 2개와 국 1개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봉사자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느껴진 때가 많잖아요. 사람은 거기는 초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 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 겠다 생각했고, 가는 날이 장날이어서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더 좋게 들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야기는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자신의 목숨이 마지막 시기점에 쓴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기에 썼는데 그가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있었는데 어디에서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5장에 보면 바벨론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별명이 로마의 별명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쓰느냐라고 하면 마지막 쯤에 쓰느냐 했을 때 당시가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 말년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박해가 64년경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편지는 62년에서 64년경에 쓰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해가 막 시작되기 이전에 이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박해가 일어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많이 힘들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 하는 오히려 위로와 격려하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그게 마지막 시대처럼 보여도 결코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지 마라. 종으로서, 시민으로서, 장로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 써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중에 후반부에 해당되는 만물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만물이 가까웠다는 이 표현은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특별히 기독인들은 종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은 종말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종말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시기가 마지막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그들은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삶을 포기한다 보다는 이 삶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뭘 저축하고 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일을 위해서 뭘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끝난다면 진짜 신앙인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뭐 세상이 끝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이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단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잘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사셨던 것처럼 당시의 신앙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종말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56년경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교회가 156년쯤 되니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건 한 100년이 조금 더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 몬타누스가 보니까 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타락했다 생각하냐면 성령이 임재했을 때 가진 그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교회가 이제 한 100년쯤 흐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제도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서서히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지고 그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는 몬타누스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성령의 임재하신 그 시대로 돌아가자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안 그래도 뜨거웠던 사람이 누군가가 불을 딱 지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두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은 찾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열정 있는 사람이 못 견뎌요. 그런데 이 몬타누스가 무엇과 연결시켜 버렸냐면 반드시 성령의 강력함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종말과 연결을 많이 시켜요. 마지막 때인데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마지막 때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봐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과 종말론을 연결시켜 버린 겁니다. 종말과 연결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열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 당신은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 사람 말에 막 추종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몬타누스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두 여선지자를 데려오는데, 막시밀라와 크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여선지자가 자기의 여종처럼 일을 했어요. 그때 몬타누스는 나는 성령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거주하는 자다, 성령의 거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거처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막시밀라와 크리스길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는데 결국 다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종말이 곧 온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 종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포기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신천지에 있었던 한 자매를 이제 결혼해서 애까지 있었는데,
그 누군지도 저도 몰랐지만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이분을 한번 만나주면 안 되나 해서 만났습니다. 사정을 들었더니 이분이 정말 딱해요. 남편도 자기를 책임져 주질 않지, 자식도 책임져 주지 않지, 자식은 자기를 괴롭히는데 공부를 해도 하지 않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교회를 가게 돼서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안에 신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밀리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종말이 곧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14만 4천 명 안에 가야 된다 하고 이제 곧 14만 4천이 다 찬다고까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우리 교회 13년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에 동료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거기서 한 5, 6년 지나고 났으니까 근 20년 가까이 됐다 보면 돼요.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입니다. 20년 지나면 35살 아닙니까? 나는 뭐 하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걔의 인생을 왜 이렇게 망쳐버리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됐다, 14만 4천 명 찬다, 곧 찬다, 그럼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때 그 여인은, 그 여자분은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주님 온다는 말이 너무나도 그 사람이 희소식이었고 복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자체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 아이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종말이 잘못 연결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심각해져가요. 기독교는 종말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곧 온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이고,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너 온다더니 안 오네. 뭐 교회 가도 맨날 온다 소리 하는데 안 오고 봐라 안 오잖냐.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잘못된 행위 있잖아요. 도덕적도 살지 않고 윤리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막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오늘 만물이 가까워졌으니 바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기독인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여기에서 이루며 사는 사람이에요. 삶과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인은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사람이 기독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굴에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이것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안 온다고 조롱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만물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가 무슨 뜨겁게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건 다 20대에서 하는 겁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어떤 분은 무슨 소리,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뜨겁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근데 그 사랑이 뭐가 연결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라 해놓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랑과의 용서를 연결하냐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이때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극악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떠나버려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면 아무나 안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게라고 해도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이해된다라고 해도 한켠에는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용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용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할 때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일 때 또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수없이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지만 남아있지가 않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요때 쓰는 말이 뜨겁게 사랑한단 말이, 뜨겁게 사랑해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 인간적인 사랑하라는 말이 소리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라. 그러면 허다한 허물이 덮여질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를 짓고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에게, 자기 같이 신앙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동안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서로 사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둘은 마음에 남은 것이 없어요. 이게 용서예요.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허다한 죄가 덮인다, 이 말이.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해놓고는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과 원망을 붙여놨어요. 또 신기하게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연결시켰습니다. 원망과 연결시키는 것은 대접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접해보면 아시지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목회자를 위하거나 성도를 위해서 대접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정말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나 억지로 할 때는 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접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청년들이 임원 선거가 꼭 보면 10월달 좀 하잖아요. 하는데 한 청년이 회계에 이제 뽑혔어요. 그런데 이 회계에 뽑힌 이 청년이 임용고시를 준비합니다. 임용고시가 11월달 또는 12월 초에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10월달에 되니까 얘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용고시 시험 칠 때까지 조금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일부에서는 회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 공동체다. 기독 공동체는 남이 힘들 때 너희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그 임원들이 그 친구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회계 일을 다시 했습니다. 누군가가 했어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만일 11월 달에 시험 쳤는데 안 돼도 그 친구가 내년에 또 시험 쳐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봉사를 했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재수한 그 친구에게는 너는 감사하게 여기고 앞으로 너의 삶도 누군가가 어려울 때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접을 하든 섬기든 이 모든 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봉사하란 말이 뭐가 연결되면 만일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누구든지 섬기는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 이겁니다. 우리 권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고 저와 여러분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좋은 거고 실제로는 아닙니다. 기독인은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겁니다. 기독인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치게 돼 있습니다. 봉사를 보면 알지만, 누군가를 섬겨보면 알지만, 섬기고 봉사하는 건 에너지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 없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건. 그런데 힘이 없이 쓰면 그 힘은 넘어서게 되면 지치게 돼 있잖아. 오늘 저도 목소리가, 저는 계속 젊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혹사해도 안 아플 줄 알았습니다. 목이 가는 건 참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인데, 그 많은 일을 하니까 몸이 지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은 기쁩니다. 안 지쳐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린 그래야 한다는. 권사님들은 참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거, 지치면 우리 권사님 대신에 누가 좀 해주면 좋겠고, 또 힘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려고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한다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칠 때는 조금 쉬어 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는 누군가가 대신 해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서로 그렇게 되면 권사회는 매우 아름다운 권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